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67페이지. 세존이시여 선 남자 선 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마음을 발하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이게 수요일에 이제 질문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발심의 발은 동기를 말합니다. 어떤 마음을 발하게 할까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입니다. 아누다라라는 산스크리트어로서 구태여 번역하자면 무상으로 지고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상,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분별의 작용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무상.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단어는 불교 전체 적인 어떤 문구에도 무상을 말하는 게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고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삼은 정이며 맥은 등, 즉 평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깨달음입니다. 합쳐보면 무상정등각,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분별의 작용이 씌어져 있는 거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 정등, 이제 발을 바르게 등자는 오를 등자인데 상 없이 가장 바르게 최고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각이다. 발은 각을 이루었다. 그거는 눈으로 보여서 어떤 상이 이렇게 정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바르고 바른 그 바를 정자가 모든 것에서 바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사선이나 옆선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은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의 내용을 전부 포괄하지 못합니다. 의역하면 선종에서 말하는 대철대오라 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로 문자로 표기를 해서 그 산스크리트어의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라는 그 본질의 뜻은 한문적인 언어로 무상 정등 정각이다, 대철대오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다 담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그 의미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합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심지법문, 명심, 견성, 그리고 세속을 초월하여 성불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어에서 말하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는 깨달음의 모든 총체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내 안에 불성이 지혜의 작용이 일어난 것을 천개의 태양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 천개와 태양과 같이 밝은 그 광명을 뭐 정등, 정지 정등각이다, 대철대오다, 뭐 이런 말로는 하나의 어떤 용어로서 포괄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대신 쓰는 용어가 심지법문하는 게 있어요. 마음심자, 땅지자, 법문.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안에 불성이 통팔시구에 쉬고 끊어지는 찰나의 나의 불성을 봤는데 그것은 천개의 해로 비유되지만 그걸로도 다 이제 용어를 다 접수할 수가 없죠. 그 천만 가지의 지혜 작용을 다 어느 용어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을 초월하여
성불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행위 측면에서는 대자대비한 보살심 또는 보리심으로서 세속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이요. 불성을 말하는 거죠. 이 이론의 측면에서는 대철대오로서 초월적인 형이상의 본성입니다. 내가 이제 분별의 작용이 끊어진 것은 내 마음 자리에 그걸 말하는 거고, 행위는 무주상보식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안의 불성을 보면 중생을 향한 연민이 방타되어서 영원히 나를 버리고 중생을 깨우치게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고자 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전체가 나의 무주상 보시 행위 이제 드러난 것인데, 결국 그것은 내 안에 통팔식의 작용이 끊어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 측면에서는 이제 대자대비한 보살심, 그러니까 보살을 우리가 무주상 모식을 실천적으로 하는 거를 보살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살이 탄생했어. 근데 그 보살은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지혜도 없는데 그냥 마음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만 있느냐? 아니, 부처님의 지혜를 겸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구하는 것이요, 이론 측면에서는 대철대오로서 초월적인 형이상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는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법시연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모든 중생의 중생적인 경계마다 미혹한 경계마다 지혜를 비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불법은 중생이 과거 전생으로 업이 잔뜩 많은데 금생에 잘 살 수가 없어, 미혹해서. 근데 내가 잘 살고 싶은 그 의지 때문에 잘 살아보고 싶어서 바르게 정확하게 살고 싶은데 불법을 깨달아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원래대로 우리가 이제 계산이, 특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 계산을 잘하는데 제발은 판단 잘하는 그 머리로 그럼 태어나자마자 참선부터 배워야 돼요. 그거는 멀리하고 그냥 세속적인 거에 조금 드러나면 영재 교육이다 막 이러면서, 엄밀히 따지면 불성이 영재죠.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어. 다 영재야, 천재고. 근데 그거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걸 시키려고 안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나라, 남방 불교의 어느 나라에 가면 아기 때부터 환경을 그렇게 접하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들의 환경은 기후로 인하여서 굉장히 열악하지만 정신세계는 이렇게 현 세기에 가장 발달한 도시가 대한민국 서울이라 하는데, 서울에 가면 외국인들이 오면 외계의 세계에 온 줄 안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분별로서는 그런 거는 1등인데 지혜로 가는 길에는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스님도 과거에는 처음 공부할 때는 내가 얼른 공부해가지고 저기 미개한 나라에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이런 열악한 환경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나를 구하러 왔어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들은 영혼이 지극히 순수해 문명이 발달한 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영혼이 이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은 어렵지만 열악하지만 마음의 수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삼미약삼보리심의 의미는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음력으로 처리하여 후세 사람들이 스스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어적인 한문적인 해석인 거고, 사실은 한국어는 형용사가 주류가 있죠. 그래서 한글로서, 한국어로서 경전을 해석한다면 형용사어가 무한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말귀를 알아들으면 바보라도 여러 가지 형용사를 써서 이해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우리 이제 그 중국의 유마고사라고 하는 남익은 씨처럼 후세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마음을 발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불법을 배우고자 마음 먹는 것입니다. 그 불법의 진리를 알고, 아, 우리는 마지막 공부는 내가 보살도를 가기 위한 거다. 이렇게 내가 보살의 경지에 얼른 올라서 미혹한 이들을 내가 구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이제 발한다, 발심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8페이지에 타 종교와 다른 점은 일생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 말고 타 종교를 한번 볼까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불법 빼고 다 유일신이에요. 그냥 하나의 대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불법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모든 신들이 천상의 천인들이 부처님한테 법을 물으러 와요. 그럼 모든 신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부처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성품이 내 안에 모든 인간들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본래 주인인데 객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신을 모시는 것은. 그걸 우리가 불법에서 말하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별로 내가 구제받고 싶은 연약한 마음에 어떤 신을 하나 정해서 그냥 무작정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더 위대한 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 안에 더 큰 성품의 자력이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 나보다 더 연약한 신들한테 나를 구제해달라고. 그게 이제 맞지가 않죠. 그걸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 뭐 요즘 속간말로 뭐 본래 다 금수저야 이렇게. 근데 자기만 모를 뿐인 거죠. 알고 보면 내 안에 불성이 본래 나의 금수저고 내가 불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어디 가서 뭐 부처 찾아다니러 뭐 어떤 도인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타 종교에서는 단지 그만 가능하며 우리는 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고 속 터져라. 속 터지는 내용이 있네. 근데 이 남익은 씨가 표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잘 해놨죠. 그라는 거는 신이에요. 신만 우리에게 신이 나한테 뭘 줘야 되고 나는 신을 능가할 수가 없어. 그의 도움을 이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를 따라야 하며 그 신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모두 옳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이며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이 모두 성불하지 못할까요? 자기 마음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 깨달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성불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에 보면
왜 중생이 성불하지 못할까요? 믿지 못하는데 첫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해서 내가 이제 통팔식으로 살다 보니까 미약해. 나의 본래 불성을 못 만났어.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떤 신을 남을 따라 누가 시장 가니까 나도 부안내동에서 시장 간다고 남 따라 어떤 신을 정해가지고 거기 가서 나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신이 나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교가 아닌 사람은 뭐 한 집에 살아도 원수같이 대해요. 한 마을에 살아도 그렇고 또 집단적인 것을 구성을 해서 이상한 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교와 같지 않으면 범죄자나 뭐 더러운 인간 취급하고 누가 더 더러운지 문제가 누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위대한 것은 평등하다는 평등법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든 생명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거죠. 네, 불교에서 일체 중생이 부채며 이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거죠. 모든 생명을 수호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 불법의 본질이에요. 모든 생명이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법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종교라는 언어도 사실은 맞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율에 살생하지 말아야 계율이 있죠. 생명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미물들을 잡아서 먹는데 그 살점을 먹을 때 자식 죽은 고기를 먹는다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먹을 수가 없죠. 육신을 이제 법을 담는 그릇이라 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해. 어떤 약간의 부분은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늘 우리 중생세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를 물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끝없이 원생으로 온다 하더라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생명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생명은 어디 뭐 사람이나 동물만 생명인가요? 풀, 나무, 우리 뭐 나물 풀 뜯어서 먹으면 생명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회해야 될 일이 차고 넘쳐요. 근데 참회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명을 죽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해가면서도 또 미혹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사바세계 끝없이 원생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들과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날까지 와야 되죠. 그런데 참혹한 건 현실이 나도 죄를 지어가면서 때로는 내 죄를 쌓아가면서 남의 죄를 구제하는 그 연결고리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대자대비하면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사바세계 와서 중생구제 못하는 거죠. 높은 경지에 깨닫고 보면 인간세계 육신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자대비하여서 고통의 세계에 이제 내 몸에 더러운 걸 묻혀가면서 더러운 곳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신세계는 끝없이 마지막까지 구하겠다는 그 일념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스스로 깨달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성불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권위를 갖지 않고 주재하지도 않는다. 부처님은 권위를 갖지도 않고 주재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내가 갖지도 않지만 내가 권력을 좌지우지, 내가 가지고 쥐락펴락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부처님의 주재와 권위는 모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불법 공부를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바깥으로 구하지 않고 안에서 구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또 한 목숨을 내 이 금생의 한 목숨을 바쳐서 죽음의 위기에도 불사하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행위를 수행을 하는 그런 용맹함이 있어야 자기 성품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성불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부처님께 절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절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잘못돼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절을 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단지 내가 내 안에서 불성을 구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수행에 돌입을 했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복, 구복, 복을 구하거나 기도로서 복을 구하거나 이제 이런 행위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행위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단지 그 기도가 이제 기복이나 구복이라는 것이 내가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로 나의 업이 좀 소멸해서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어. 그런 수행의 행위로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는 거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은 첫 번째도 100번째도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세계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른 행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이들이 미혹한 이들이 스승으로 따르고 믿고 이제 또 끝없이 보살로서 중생세계에 늘 중생세계를 거두겠다는 대자대비한 덕망을 가지게 되죠. 부처님께 절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이 자기를 굽어 살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런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의 이치로서 삶을 실천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무주상보식 행이 실천적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행을 했을 때 이제 내한테 어떤 이익이 따르기도 하고 필요한 분이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는데 지혜로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라는 게 엮이게 되죠.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 없이 내가 속가법에 저촉되는 행위 때문에 이제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된다든지 선처해 달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법으로 가기 전에는 모든 감정이 격해져 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해요. 이제 인간끼리 대화로서 안 돼. 근데 그럴 때 부처님 전에서 내가 홍길동이를 화나게 했으니까 홍길동이의 업장 소멸을 해주시고 내가 공양을 올린 것이 홍길동이가 앞날에 밝은 결과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합의해야 되는 대상이 홍길동이라 하면 그 홍길동이를 두고 그렇게 내가 어떤 이제 부처님 전에 바른 처사를 구했을 때
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대화가 돼서 합의가 돼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자기가 스스로 행위를 해서 불법의 진리의 적인 부분에서 지혜를 구해서 그러면 불법은 세간을 초월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세간을 초월할 때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 외계에 저 선망부모들이 계신 그런 쪽에 어떤 작용을 또 불법의 지혜로서 이제 쓴다면 그게 뭐 내가 참회의 행위로서 뭐 천도 의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방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스스로 그 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이 자기를 굽어 살피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점은 전통적 사고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복이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니 스스로 도운 후 하늘도 돕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바르게 하면 하늘이 나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이 스스로를 도운 후에야 부처님도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 부처님 앞에 쫓아가서 아무리 사죄해도 부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른 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참회를 따르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늘 중생은 미혹해. 그래서 참회 행위로 내가 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보시로서 베풀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늘이 나를 돕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은 불성이에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가피가 따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